날이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근데 벌써 또 7월이 다 갔어요. 언제 장마가 끝나나 하는데 벌써 7월이 가고 이제 또 8월을 맞이하게 되어 갑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 성경에는 시간이 두 가지 의미로 나오죠. 우리나라에는 같은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무더위와 또 장마의 그 바삐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뉴스나 매스컴에서 우리가 여러 사건, 사고들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 또 그보다 더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의 여러 안타까운 범죄 소식들을 접할 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에 소위 일진들이라는 불량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범죄 수위가 훨씬 더 뛰어넘어서 정말 조직 폭력배와 그런 비슷한 수준만큼 많이 잔인해진 그런 뉴스들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되죠. 어떤 물리적인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 같은 SNS를 통해서 집단으로 한 학생을 따돌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정신적인 심한 고통을 줌에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그 악행을 즐기는 모습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어야 하는 그 학창 시절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 친구들과 사랑의 우정을 나누면서 또 미래를 공부하며 잘 준비해 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참혹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어요.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시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자신들의 하는 행동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 그런 끔찍한 사건들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폭력과 음란과 게임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힘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막 생생히 일어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영혼이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공고하고 메마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교회에 어느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였고 아내는 의사였어요. 남편과 모두 다 사회적으로 볼 때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또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밤늦도록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할 때면 오늘날은 없지만 예전에는 동네마다
만화 가게, 비디오 가게들이 있었잖아요. 비디오 가게에 들려서 꼭 영화 한 편씩을 빌려 퇴근하는 거예요. 그날도 비디오를 빌리러 나오는 길에 그는 판사인 친구를 그 비디오 가게에서 만납니다. 그 친구도 비디오를 빌리러 온 것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 겸연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왜 이렇게 사냐? 친구가 대답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라. 밤에 들어가서 이거 한 편 보고 자는 게 인생의 낙이야. 여러분, 판사와 변호사와 같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그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위한 음식으로는 양식을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를 양식으로 삼을 때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못한 영혼은 자신의 허기와 목마름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아니고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배고픔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굶주린 그 영혼은 허탄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터진 웅덩이를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로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악과 반항을 일삼는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 뒤에 어쩌면 쩍쩍 거북이 등같이 갈라진 가문 땅같이 목말라 하는 우리 자녀의 영혼이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 너머에 있는 자녀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요즘처럼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일수록 뭐가 중요하죠? 우리 몸에 뭘 계속 공급해 줘야 합니까? 수분을, 물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과 같은 광야 땅에서 물은 곧 생명이었어요. 저도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으며 광야길을 잠깐 걸어갈 때 물 없이는 그 잠깐 걷는 길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광야에서 물이 없어 힘겨워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저 멀리 자신의 하나뿐인 피부치인 그 아들을 두고 아들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슬프게 울부짖고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입니다. 여러분, 사라에게는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죠. 태가 끊어진 여인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은 주셨으나 그 약속을 받을 당시 남편인 아브라함도 사라 자신도 믿음이 작았기에 그들은 결국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대신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던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에 아들 이삭을 주시죠. 비록 배다른 아들이어도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형제간에 우애 깊게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함께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키워요? 얼마나 아이를 귀하게 키웁니까? 양질의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또 때마다 여러 가지 예방 접종도 다 하면서
오늘날은 어린 아기들이 웬만하면은 어린 아기 때 죽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사정이 달랐죠. 아이가 젖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만 지나도 뭘 했어요? 100일 잔치를 열었어요.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역시 잔치가 열어졌어요. 그때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그 희롱하는 모습이 사라의 눈에 띄고 말죠. 아마도 평소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이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사라는 당장 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맞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자신의 자식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고 그녀와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죠.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14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그저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끝도 없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길, 방황하던 그 길에 결국 가지고 있던 떡과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떡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죽음이 남은 거예요. 이제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 아래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갈은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자기 뱃속으로 나온 이 어린 것이 지금 목이 말라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것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햇빛이 조금이나마 가려지는, 여기 관목덤불이라고 나오죠. 관목덤불이 뭐냐면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며 누워 있었던 로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자라나는 나무였기에 이파리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줄기만 이렇게 빗자루처럼 뻗어 있는 그러한 앙상한 나무입니다. 거기에 아이를 잠깐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활을 쏘아서 닿게 되는 그 거리만큼, 뭐 한 100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거리 떨어져서 뭐 하고 있어요?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도움의 손길 받을 곳이라고는 아무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 아이와 생사를 함께하고는 있었지만 차마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슬픈 울음소리가 아이에게 들리지 않도록 멀찌감치 떨어져서 멀찌감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저 소리내어 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울부짖었던 이유는 마실 물이 없어서 자식이 곧 죽게 생겼기 때문이죠. 만일 마실 물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다면 하갈은 그렇게 목 놓아 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목마름만 목마름이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만 배고픔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를 마셔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들의 죽음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신앙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진실한 어미였음은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만약 하갈이 조금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어미였다면 그녀는 아마 아들의 육신의 목마름 뿐 아니라 그 아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일 여러분이 자녀들의 영혼과 상관없이 그저 자녀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충분히 준다는 그 이유로 나는 오늘 부모 역할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날의 또 다른 하갈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보 엄마가 아니라면은 엄마들은 남들 귀에는 똑같은 것 같은 자식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지 잠이 안 와서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지 구별해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의 영적 울음소리를 듣고 자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그 비참함과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기도 속에서 마음의 눈으로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귀로 자녀의 영적 목마름의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세상에서 헐떡이면서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찌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가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영혼의 목마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부른 성가대 찬양처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성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광야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부르신 거죠. 우리 17절 말씀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갈은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 뛰쳐나갔어요.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갈이 그때 그렇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만남은 그 첫 번째 만남이랑 조금 달라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첫 번째 만남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만남에서는요,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 빨간색 뭐라고 써 있어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울부 소리 내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갈아 하시고는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저기서 울며 어떤 소리를 낼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래도 13년간 아버지랑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또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너무 배고팠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에 무슨 기운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스마엘의 소리보다 하갈의 통곡 소리가 훨씬 더 컸을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필요만 돌보는데 분주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그 울음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요? 육신의 죽음을 낳던 그 아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이 따뜻하게 다독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큰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처음 만났을 때 그 약속을 다시 기억시켜 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하갈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샘물 어디에 있던 걸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땅에서 갑자기 솟아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지금 죽어가는 자기 자식 저 앞두고서 어디 멀리 우물 찾아가면서 다녔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샘물은 하갈이 울고 있던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샘물을 못 봤던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 보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잠시 어둡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두워진 하갈의 눈을 그냥 그 어두워진 채로 놔두시고 기다리셨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그냥 어두운 채로 놔두신 것은 언제까지? 하갈이 울부짖을 때까지였어요.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하갈의 마음이 녹은 그 울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녀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갈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녀의 눈을 열어 아이를 살려줄 샘물을 보게 하신 것이죠.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 때문에 태어난 자식이었고 하갈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주인이었던 사라 앞에서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물과 먹을 것이 모두 떨어져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하갈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하갈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까지, 그 가난함으로, 그 겸손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갈은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애굽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신앙이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 누구랑 결혼한 게 아닌지 아세요? 애굽 사람이랑 결혼하게 했어요. 그렇게 완고한 그런 믿음이 거의 부족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자식만큼은 끔찍이 사랑하던 어미였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울부짖었어요. 그 울부짖음 속에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으로 녹아질 수 있었고 그 눈물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향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몸이 말짱이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굶주린 채, 목마른 채 지금 그 영혼들이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자녀들 영혼의 그 필요를 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대신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자녀들의 목마름을 그리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영혼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을 향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게 녹아질 때까지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그 샘물은 여전히 가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자녀가 영적 갈증에 시달리는 것은 점점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샘물로 영생하시는 생명수로 그 목마름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십자가 캠프에 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 있는 동안 아이들의 영적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갈과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살고, 그래야 캠프에 이번에 가지 못하지만
가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영혼의 세상 속에서 방황한 채 이스마엘과 같이 광야에서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자녀들 또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의 영혼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영원한 샘물과 같은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뜨거운 은혜 가득한 올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스마엘을 살렸던 샘물과 같은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우리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소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소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손을 들고 나는 이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살리셨던 하나님, 하갈의 어두운 눈을 밝혀 샘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내 십자가 캠프 가운데 우리 모든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십자가 캠프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살리는 샘물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올해도 귀한 아버지 여름 사역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여름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하나님 십자가 캠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 참으로 아버지 그 영혼이 아버지 목마릅니다. 그 영혼이 배고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밝혀서 아버지 샘물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부모인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자식과 같이 여기며 영적인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겸손한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실 그 날을 바라고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간절히 울부짖을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큰 자식이어도 아버지 여전히 이 자식은 품 안의 자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든 초원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영생을 하게 하는 아버지 결코 줄이지 않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번 여름이 아버지 그렇게 영생수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깊은 찬양과 아버지 웃음소리가 가득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그 영혼들이 소생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목말라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문 땅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저 자녀들에게 먹일 것 입을 것 아버지 마실 것을 준다는 것으로 부모의 사명 다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아버지 그 자녀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갈처럼 그저 소리내어 우는 것밖에 할 수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눈물이 겸손을, 아버지, 교만을 아버지는 낮추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살려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광야에서도 약속의 아들도 아닌데 저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신 하나님, 우리는 참을도 하갈과 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는, 약속도 까먹고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저 광야에서 타는 듯한 가뭄 속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그렇게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갈이 이스마엘을 살린 게 아닙니다. 하갈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며 아들을 위해서 울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 마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냉랭한 마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원한 샘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말은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샘물을 곁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번 뜨거운 여름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먼저 밝혀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십자가 캠프와 또 8월에 있을 기도원 집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생수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